새로운 마음의 축복입니다. 네, 새로운 마음의 축복. 말씀 한 두 절만 읽을게요. 에스겔 36장 26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로마서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의 축복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해요. 오늘 문득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렇게 또 저는 이렇게 샤워하면서 많은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샤워하면서 막 묵상을 해서 저에게 샤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샤워 시간에 많은 또 묵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고민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근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새로운 마음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어요. 야, 이 새로운 마음의 축복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 힘이, 그러니까 새 마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나에게 선물로 준 새 마음을 갖는 이 신비와 정말 이 축복을 만약 남빈 목사가 누리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그리고 뉴송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나의 삶과 또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의 축복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인간 난빈을 그냥 딱 두고 봤을 때 그냥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정상적으로 내가 연애는 할 수 있었을까?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면 불가능인 거죠. 불가능. 애초에 이거는 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말씀대로 풀어져야 되는 일이 애초에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거란 말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 믿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능자의 말을 내가 오롯이 믿고 그게 가능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신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또 한 시즌을 지나면서 이 새로운 마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구나. 정말로 너무 많지 않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느껴지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나았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많은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볼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상황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이 고장났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래서 주님은 이걸 잘 아셨어요.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핵심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네 생명이다. 그래서 마음, 혼의 영역을 사실 실제로 네페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해요. 성경이 보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성경이 너의 생명, 너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생명은 육체의 몸뚱이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우리의 혼, 마음에다가 기준을 뒀다니까. 이걸 우리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에 너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있고,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보고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고 보는 것이 사실상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늘 저는 많이 강의해왔던 내용들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오늘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직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면하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진리 안에서 볼 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오늘은 우리가 좀 칠판을 쓰면서 자, 우리가 오늘 앞에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이 LED가 원래 그냥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죠? 여기다 쓰면 바로 나오고 그런 거가 딱 되면 좋은데, 있나요? LED로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얼마야? 비싸겠죠? 네. 자, 있습니다. 이게 최대 화면인가요? 이게 최대 화면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네. 자, 자,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게 됐을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 죽고 살아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거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었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존재로 다시 나도 함께 살아나서 몸뚱이는 그대로지만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혼 육의 개념으로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영, 그리고 혼, 육, 창세기 2장을 보면 지은 재료가 나오잖아요. 흙으로 육을 지었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라고 표현하죠. 이 영이에요. 루아흐를 불어 넣으실 때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개역 개정에 나왔죠. 생령, 살아 움직이는 새로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 이걸 이제 네페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우리 안에 이제 영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거는 몸이에요, 몸. 그리고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 인식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모든 느낌으로 모든 걸 파악해서 정보를 어디에다 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마음, 그죠? 근데 원래는 영에 의해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이었죠. 먹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마라라는 말을 영에 의해서 듣고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라는 걸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에덴 동산 그 선악과까지 손을 대요, 안 돼요? 행동에 옮기지 않게 된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요. 죽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몸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꼴까닥하고 숨이 멎었어요? 아니에요. 뭐가 죽은 거? 영적으로 죽은 자. 그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고 죽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우리 몸은 그대로지만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살렸다라는 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에만 지배를 받게 돼 이제는 육에 의해서만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만 우리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에만 순종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된 걸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순종해? 보이는 것에만 그리고 세상 권세에만 순종하며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왜? 뭐가 죽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 이 상태에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야? 너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죠. 뭘 물어봐요, 니고데모? 이거요? 육?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뱃속으로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새 몸을 가지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영으로 자, 뭘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 날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야. 그 말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는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음이라고. 그죠? 죽었던 영이 다시 내 안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몸에 거하세요? 먼저 내 영에 거하세요? 영에 거하시는 거죠. 영에.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다시 거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는데 문제는 왜 계속 힘들고 우울하냐 이거예요. 예? 나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수련회 끝나고 2주밖에 안 됐는데 왜 난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올라오지? 나는 또 왜 우울해졌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꽤나 오래 했는데 집회 때도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 분명히 나는 무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뭔가 이건 분명했었는데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도 나에게 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뭔가 내 존재가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아서 막 회개도 터져 나왔고 어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나는 왜 난 내 삶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지? 나 왜 이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지? 왜 내가 연약한 레드 버튼이 눌려질 때 나는 왜 사람을 여전히 증오하고 나는 여전히 왜 부정적인 말들이 터져 나오고 왜 나는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이렇게 많은 걸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서 주님은 사랑하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쟤는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됐고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뭔가 변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냐 이거죠. 그 이유를 복음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순간부터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두 존재가 그리고 두 가지 의식이 공존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봤죠? 자, 원래는 영이 죽었었어요. 근데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여전히 내 안에서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거예요? 영 속사람이라고 하죠. 내 영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성령이 거하시는 영 안에 예수님이 사시겠죠. 근데 몸뚱아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몸뚱아리를 입고 사는 힘은 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될 때만 변화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내 자아, 내 존재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이죠. 두 존재가 있대요. 그래서 이 두 존재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은 두 존재를 얘기하죠. 시간적 개념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라는 단어로 우리 바울 사도가 바울 형님이 진짜 하나님 특별하게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 사람이었죠.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런 모든 내면과 복음의 개념이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시간적 개념인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십자가가 있어.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기 전과 후로 나의 존재는 나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기 전 나는 옛사람이야.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타는 종으로 사는. 근데 후에 나는 뭐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아멘. 뭐는 그대로 근데 육은 그대로. 뭐의 개념? 영 안에서. 할렐루야.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 띠리링 간 거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이 여러분께 됐어요? 어떻게? 천국에 간 거 아니잖아. 띠리링 그 영원한 나라에 간 게 아니잖아. 육체가 그대로잖아. 뭐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존재가 됐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를 입고 있으니
존재해 두 가지 의식이. 성경이 그래서 이 두 존재를 얘기한다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시간적 개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걸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두 번째로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제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간적으로 설명하죠.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공간적 개념으로는 어떤 표현을 썼냐? 속사람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반대 개념으로 겉사람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안에 공간적 개념이 두 개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옛사람이고 죄에 속한 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워진 존재로 보면 되고, 이제 새로워진 내 안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이제 설명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설명한 내 안에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성령이 이곳에 거하셔. 그지? 이 육은 여전히 육으로 말미암은 육체는 그리고 육체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지금 30세에 거듭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30세까지 여러분들이 살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자아라고 표현해요. 요 마음과 이 혼과 이 육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속사람은 오직 뭐예요?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요게 속사람인 거죠. 그러면 로마서 우리 7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맨 마지막에 보내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내 속사람은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음성? 영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새로워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워진 존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속사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다른 뭐겠어요? 옛 자아겠죠. 그죠? 겉사람이 싸워서 나를 오히려 잠식시켜 버려서 나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기 원하는 부분이라고. 이게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 큰 전쟁인데, 속사람이 요 겉사람,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던 마음, 이미 사용하던 육체, 이미 30세까지, 이미 20 몇 살까지, 이미 10 몇 살 때 동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때로는 거하시고도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굉장히 큰 어떤 의식들이 있단 말이야. 메시지들이 있고 그 패턴들이 있어. 옛 자아라고 해, 자아. 그래서 그게 성경에는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도 써. 성벽이 되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이게 다시 옮겨주세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 자,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성령께서 자, 이 안쪽에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성령의 주시는 이게 뭐겠어? 그러면 새 마음이야. 새 마음이 자, 거듭났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요만큼이 생겼을 수 있어요. 요만큼.
새 마음. 근데 문제는 요만큼이 시작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전부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 언제야? 이제 수련회 갔을 때. 이제 수련회 갔을 때는 요때는 요것만 보이거든. 그때는 잠깐 사단도 쉬거든. 아 잠깐 야 우리 담배 한 대 피고 오자 해가지고 어? 야 걔 수련회 갔는데 담배 한 대 피고 오자 휴가야 이러면서 약간 어? 이 사단도 살짝 한 1박 2일 정도 이제 쉼을 갔습니다. 은혜 받으러 갔대. 그래가지고 이때는 성령님이 어쨌든 믿음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진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커져야 되죠. 그죠? 점점 이게 커지는 것이 결국 이게 커지는 걸 뭐라고 얘기해?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육신은 뭐의 지배를 받아? 마음의 결정을 따라가. 삶까지 변해야 행함이 바뀌어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마음에서 실제로 진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풀어졌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말은 요 마음에서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에 너무 많은 뭐가 있어요? 이제 옛 마음이 있겠죠. 옛 마음이 옛 자아가 이렇게 이미 엄청 많아. 어떤 지점은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벽이라는 뜻이야. 성벽을 쌓아서 이제 견고하게 막아놨어.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막 오려고 해도 벽이 안 무너져. 이 지점은 너무 오랜 시간 내 마음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쓴 뿌리라고 표현했어. 자, 성령이 와서 어떤 이제 잡초를 뽑는데 안 뽑히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 뿌리가 이 엄청 깊이 뿌리가 뭐 마음 깊이 뭐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은혜를 잠깐 받아서 막 까불다가 이 잡초 그냥 뽑아버려야지 했는데 이게 딱 건드려서 뽑아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나 은혜 받았어. 왜 이래? 나 은혜 받았어. 그걸 뽑으려고 해. 근데 안 돼. 야, 왜 이래? 나 뉴스송교회 리더야. 나 어제 전도 나갔다 왔어. 뽑혀라 빨리. 한 번 더 해본다. 뽑혀라 빨리. 그래가지고 뽑으려고 막 하는데 안 뽑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안 되는 어떤 지점들이 막 드러나. 상황에 있어서 또 내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때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에 내 마음에서 이게 언제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새 사람, 옛 사람, 속 사람, 그리고 겉 사람. 근데 이것이 결정되는 곳은 나라고 얘기하는 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요걸 이제 뇌과학에선 뇌라고 표현하고 요즘은 요거를 자라고도 표현하고 철학에서는 에고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거하시는 속사람 안에
영이 주는 음성. 이건 뭐겠어요? 말씀, 진리. 자, 근데 여기에는 여전히 내 마음에 한 곳에 마음에 영향을 끼쳤던 나의 자아의 겉사람, 죄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선택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이 믿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믿음도 주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겉사람을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옛사람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다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이에요. 죄와 욕구에 기초한 자아를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이끌려 결정한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데려왔어? 누가 데려왔어? 몸은 영혼 놓고 왔어? 뭐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나의 영혼이야? 아니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몸을 여기다 데리고 온 건 누구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했다고. 뭐에 따라서 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기초한 자. 예를 들면 기초 있잖아요. 기초.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삶의 기초 문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 그 직장에 갔는데 나를 늘 열받게 하는 그 이기적인 그 놈을 만났어.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거지 걔가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 근데 갔는데 여전히 걔는 이기적이야.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누가 봐도 이기적인 그 행동을 할 때 어떠냐고 그때. 변한 건 누구야? 변한 건 나라고 한 믿음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그 순간에 뭘 봤어? 그 사람의 행동을 뭐 했어? 봤어. 그 사람의 말을 어땠어? 들었어. 그러면 그 즉시 그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영향을 끼치겠지. 그러면 그 즉시 뭐가 올라와? 죄와 욕구에 기초한 자아가 올라와서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진짜. 와 진짜 인간이 덜 됐다 진짜. 와 진짜 그냥 귀꾸녕에다가 얘기해주고 싶다.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진짜? 너만 먹고 사냐 진짜. 와 진짜 뒤통수 한 대만 진짜 세게 때리고 싶다. 보고 듣는 순간 당연히 내 마음에서는 죄와 욕구에 기초한 자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메시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근데 그 마음에서 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기초는 뭐예요? 자, 이 자아 보고 들었을 때 와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진짜 내가 진짜 이런 놈들은 진짜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는 진리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 이거예요. 진리.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들려오기 시작해. 야 비나 네가 걔를 보면서 지금 열받아하고 부정하고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마음이잖아. 그 죄에 기초한 너는 그 죄의 기초에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들게 하는 너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잖아. 그걸 믿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 라고 생명의
성령의 그게 법이야. 성령의 법은 뭐야? 너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네 어떠함이 아니라 네 죄와 욕구에 기초한 자아는 여전히 너에게 욕하라고 말하고, 여전히 너도 한 대 패라고 말하고, 여전히 너도 얘의 불의함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서 얘를 부끄럽게 해버리라고 말하고 그래 버리고 싶은, 복수해버리고 싶은 내 마음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은 과거잖아.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속한 거니까 네가 아니잖아. 이게 생명의 법이야. 여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뭐야? 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봐봐.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너가 의로워졌다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게 날마다 여기서 변호단과 검사 측에 어마무시한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마음에서 지금 좀 전에, 어제 비록 2주 전에 수련회를 갔다 왔고, 아니 어제 주일 예배였는데 오늘 12시간 만에 살인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비록 10시간도 안 돼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이 새끼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거듭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가증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중인격적인 행태를 벌이면서 어제 그렇게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어떻게 12시간 만에 이 자리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분명합니다라는 이제 정죄. 누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내 내면 속에 이 옛자로 말미암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법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고. 그런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25절, 그러나 25절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은 25절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그렇죠? 내 뭘로는 뭐라고 나오죠? 내 영으로는인가? 뭐라고?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이미 진리 예수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건, 그 시스템에 따라가는 건 내 육신이라는 진리에 대한 법의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 자, 여전히 10시간 만에도 나는 그렇게 내가 작동되고, 혈기가 작동되고, 때로는 음란이 작동되고, 때로는 내 옛자의 상처의 쓴뿌리가 작동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에는, 자, 인간으로 볼 때에는 죄 형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과 죄값과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모든 심판을 이미 지불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요게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이거 누가 해주냐고. 그냥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해결되냐고. 절대 아니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화면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그 사진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기초한 자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소스와 증거 자료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냐고. 사역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무엇을 듣고 더 많이 듣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감정도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공황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무시무시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게 되면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도 죄의 습관을 끊을 수도 있고, 삶의 생각과 패턴과 모든 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으며,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왜? 생명의 성령의 진리가, 창조주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대로 되고 있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한 거를 잘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자, 그럼 새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새 마음. 새 마음은 쉬워요. 자, 새 마음은 이제 새 영이 왔으니, 자, 이 새 영이라는 말은 옛날 영이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영이 왔기 때문에 새 영의 진리. 자,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새 마음이 새 마음이겠죠. 영의 인도함을 받은 마음. 로마서 8장이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여전히 저기 육의 죄의 욕구가 기초한 육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자, 새 마음은 요 마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여전히 옛날 습관, 너대로 살아왔던, 네 혈기대로 살아왔던, 진짜 짜증나는 애를 보면 바로 열받는, 어렸을 때부터 냄새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발냄새만 맡으면 너무 열이 받쳐 오르는 또는 나를 약간이라도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조금 갑자기 뻗쳐버리는, 어린 시절부터 엄하게 훈육받고 엄하게 자라오고 이래서 약간 유교 사상과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유교 사상과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새끼들을 보면 아이씨 진짜 확 올라와 버리는, 그죠? 예수님만 자기는 막 친구라고 하면서, 그죠?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나의 친구 이래놓고서 주는 나의 친구하고 예수님이랑 친구 먹어놓고 지는, 이 세상 예의 범절에서 막 조금만 나에게 막 예의가 안 지켜진 애들을 보면 확 올라오는 이 나의 옛 사람.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믿고 판단하는 행동의 모든 근거가 되는
내면을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네? 저는 요즘 제일 진짜 요즘 같은 시대 더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그거는 요즘 또 시즌이니까 아무튼 자 근데 뭐 하래요? 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마음 옛자 그 패턴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를 썼어. 영을 썼어. 너의 영의 마음. 그래서 새 번역에는 너의 영의 뭐라고 썼냐? 새 번역은 너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영.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새 마음이란 뜻인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마음의 영, 심령, 푸뉴마 어쨌든 푸뉴마 영이란 단어를 썼어. 그러면 새 마음은 뭐야? 새 영의 영향을 받는 마음.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마음. 새로워진 그 마음을 따라갈 때 영을 따라가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 내게 행한 일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영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새 마음이 작동하지 않을까? 다시 칠판 와주세요. 왜 새 마음이 작동을 안 하냐고. 그러면 자 영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한대요? 유혹에 욕심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옛 자아들이 너무 견고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이거예요. 중독의 문제 잘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구습을 따라서 내 마음의 패턴으로 육신까지 결부되어 있는, 그죠? 내 이 육체까지 마음과 육체까지도 같이 완전히 타이가 되어 있는 어떤 완벽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힘든 감정이 딱 올라올 때 내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 의존했던 담배, 그래서 그걸 한 대 딱 물고 빠는 순간 하고 들이키는 순간 내 모든 이 말초 신경이 쫙 퍼지면서 니코틴이 그것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안심해 하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조금 줬던 그 내 육체와 마음의 결부된 시스템, 중독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와서 넌 새로워, 내가 널 사랑해, 이 정도의 음성에 잘 안 벗겨진다고. 응? 잘 안 된다고.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뭐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 안에 이 훈련을, 지금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직면하고 복음으로 진리로 진짜 훈련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이걸 인식하냐면 5년, 6년, 7년을 들어도 남빈 목사가 이 얘기를 맨날 하니까, 남빈 목사가 하는 얘기를 맨날 들었으니까 여러 번 듣고 내가 이해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이것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언제 드러나냐면, 자 여기서 끄덕끄덕 했어도 그게 드러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의 그 혈기와 쓴뿌리와 레드버튼이 드러나는 순간이 사실은 어려워진 순간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히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더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한 예민한 성령에 의해 영의 생각이 작동됐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르는 부분들이 자꾸
성령의 레이더망에 걸리다 보니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는 뭐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시지 말고, 정죄에 빠져서 교회 안 나와버리지 말고, 정죄에 빠져서 내가 그냥 포기해버릴래 이딴 말 좀 하지 말고, 힘들수록 이 재판정에서 의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서 뻔뻔하게,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말씀은 듣고 이해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안 되는 순간에 직면해서 내 마음이 왜 이러지를 보시고, 상황에서, 관계에서, 이성 문제에서, 연애에서, 결혼 생활에서,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 부딪혀오는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임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심으로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벌써 조는 리더들이 있어. 나 안다 이거야. 나 머리로 안다 이거야.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여기서 자아에 진짜 가서 꼴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진짜 가가지고 야 진짜 너 진짜 이거 다 아냐? 너 정말 다 알아?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이런 마음이 제가 들지만 성령께서 재현입니다. 재현. 여러분 진짜 한 거 아니야. 권능이한테 한 거 아니야. 들지만 저도 늘 인내하면서 또 얘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는 진리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변화를 꿈꾸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로 알다 보니 자꾸 어떻게 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사람들. 괜찮아. 어차피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어차피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이런 무식한 문제들도 일어난다.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내면 깊은 곳에 상처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옛사람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난 왜 이게 안 되고 있지? 어떤 부분이 있다니까요.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정신분석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심리학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자,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즘 이 부분, 이거 다 성경의 아류들일 뿐이야. 자, 이거를 마음을 이제 어떻게 다뤘냐면, 정신분석학, 이제 칼 융이나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거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고, 뭐를 발견해냈냐면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자, 표면 의식이 있고, 네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네 마음과 생각이, 표면적인 생각과 의식이 있고, 그리고 잠재 의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즘은 크게 봅니다. 자, 표면 의식은 말 그대로 하면 표면이야. 말 그대로 표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계산이 필요할 때 계산하고, 지금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이해가 필요할 때 지성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뭔가의 스케줄을 짜서 해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표면 의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표면 의식을 사용해서 때로는 이게 단기 기억으로 되고, 그래서 이걸 뭐 뇌과학적으로 가면 단기 기억으로 머물다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이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게 잠재 의식이 되는 거죠. 잠재 의식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런 표면 의식을 사용해서 내가 경험하고 배워오는 모든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의식 속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어,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었어,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 이건 굉장히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파괴력을 뭐가 됐든 굉장히 중요하고 잠재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나도 모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습관, 내 생각, 대부분의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행동의 양상들은 사실 뭐에 의해 나오냐면 잠재의식 때문에 나와. 습관 어떠세요, 여러분? 습관.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지는 안 좋은 습관들. 그죠? 여러분들이 표면 의식으로 생각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저절로 나오나요? 저절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잠재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 그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잠재 의식인 거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 이런 사진 봤죠? 자, 우리 빙산을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표현처럼 보통 빙산 보이는 건 저렇게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밑에 보면 훨씬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빙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위에 보이는 사용하는 게 표면 의식이고 우리의 마음의 더 대다수를 결정하고 있는 건 잠재 의식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표면 의식으로 쓰는 마음과 생각의 구조가 5%고 잠재 의식이 사실 우리 95%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건 여러분 마음의 뭐예요?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에서 모든 게 이제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습관이 사람의 기질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를 읽고 공부해서 이렇게 A, B, 행동 A, 그다음 B 해가지고 하는 건 표면 의식을 쓰는 거예요, 잠재 의식을 쓰는 거예요. 표면 의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면 의식으로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잘 되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건 잠재 의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표면 의식을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서 잠재 의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의학에서도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세상에서도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치료할 때도 그리고 뭔가를 할 때도 그리고 때로는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때로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헤지펀드 같은 그 기업들 있죠. 이제 주식을 관리하고 이제 기업적으로 자본을 받아서 그거를 엄청 불리는 그런 펀드 회사들 있죠. 그 펀드 회사들은 최고의 잠재 의식가들을 상담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 시간에 몇백만 원씩 주고 상담받는 최고의 잠재 의식과 최고의 이런 상담사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왜? 이 일하는 한 큐에 하루의 클릭에 수천억 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의 멘탈과 내면의 잠재 의식을 끌어올리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요즘 세상의 치유센터 그리고 이제 요걸 알게 된 세상의 뉴에이지 명상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뭘 써요? 잠재 의식의 힘을 막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심리 상담에서 이제 뭘 얘기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너의 잠재 의식을 들어봐야 돼.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네 내면에 너의 잠재 의식 안에 있는 네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그 잠재 의식을 바꿔주기만 하면 치유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흡연 금연 센터 가도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무의식과 잠재 의식을 막 자극합니다. 시크릿이라는 책 알죠, 여러분? 미국의 래퍼들이 맨날 여 하면서 자기 암시 뭐 우리 스윙스 같은 친구들 뭐 이런 자기 암시 나는 끝내줘 뭐 이러면서 난 최고야. 부자들, 미국의 부자들, 미국 래퍼들 이런 애들 다 자기 암시, 그죠? 끌어당기는 힘,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내면에 잠자고 있는 잠재 의식을 깨워서 내 가능성과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걸 바꿔내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요거에 사람들이 주목해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내 마음의 더 깊은 곳에 네 마음을 조금만 바꿔낼 수만 있다면 너의 인생은
진짜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요즘은 더 많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복음의 아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 결국 복음의 원론으로 들어가면 복음은 이미 이걸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야 얘기하고 있는데 3000년 전, 4000년 전 쓰여진 잠언과 하나님의 지혜, 이 창조주의 지혜가 담긴 성경에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에 대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해 놨다고. 세상도 이거를 이제는 관심을 가져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면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되는구나. 그럼 이제 복음적으로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말라니까. 이제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 상황 문제 아니라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장 미련한 생각을 사람은 한다고. 예?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 왜 나는 움직여지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아직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요? 기분과 상황과 모든 태도들이. 왜 여러분들은 계획한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나는 P라서 그냥 그런 말로 진짜 비겁한 일이야. 진짜 비겁한 행태. 요즘 MBTI 가지고 자기의 저는 무책임의 끝이라고 봐요. 요즘 청년들의 어떤 이 내면 세계가. 나는 P라서 그래. 왜 P인데? 그럼 왜 P인데? 그럼 제 일이 왜 필요 없어 너의 인생에? 왜 안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옛사람에,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심리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너무 과거에 여러분들의 살아온 환경 속에 세팅되어 있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여러분들의 살아온 환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겪어온 인간관계 속에서의 실패와 인간관계 속에서의 나름 생존 본능에 의해서 세팅되어진 많은 내면의 뿌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성령님이 진리가 이렇다, 이런 거야라고 해도 요 잠재의식 속에 이 내 옛사람, 내 옛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요 옛 자아가, 구습이 견고하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아이러니에 너무 많이 빠질 수 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형성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 우리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당연히 즐거워하고 동의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믿어지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환경, 내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긁는 누군가와 맞닥뜨리게 될 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이 법과 싸워서 사로잡아 버려요. 이 잠재의식, 내 옛 자아, 내 옛 마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걸 나를 어떻게 건드려? 이 몸으로부터, 내 육신으로부터 세팅된 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문제는 다시 빙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또 뭘 합니까? 표면 의식을 사용해서 변화를 꾀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자기 개발이랑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 말씀을 듣고 크라이아웃 나와서 듣고 뭐예요? 오늘 결단. 수련회 참여해야지. 이번에 강사들 좋다. 저런 수련회 우리 참여해야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결단해서
표면 의식으로 또다시 이렇게 하지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율법. 내 힘과 능으로 뭔가를 세팅해 보지만 결국 그 빙산을 막을 수는 없어. 깨뜨리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지점에 부딪히는 순간부터가 사실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평생을 프로그래밍 된 게 있는데 이걸 외부의 환경으로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니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싸움이 일어나 버리죠.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넌 그렇게 살 수 없어. 넌 이렇게 태어난 거야. 넌 기질이 달라. 넌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야.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태어나서 그렇게 기질이 세팅됐어. 유전적으로 너는 그런 기질이야. 맞아요. 그게 한계 맞습니다. 그럼 복음을 그러면 안 봤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었잖아. 이게 문제야. 복음을 안 봤으면 모르겠어. 복음이 성경이 창조주가 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는 거다. 그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태생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내가 창조주고 너는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창조물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걸 표면의식으로 여러분들의 또 다른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여러분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결단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영적 요요에 시달립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울해지고 또다시 결단하고 헌신했다가 우울해지는. 지금 한국교회 너무 많은 사람이 이 패턴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결단, 헌신, 우울.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괜찮을까? 사실은 뭐예요?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내 잠재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새겨져 있는 부모님이 새겨놓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자라면서부터 새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쨌든 돈이 최고다. 어쨌든 남자는 이래야 된다. 어쨌든 여자는 이래야 된다. 어쨌든 너의 삶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의 상황과 관계 안에서 딱 부딪혀지고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복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도 당연히 마음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그때 절망하고 보이는 환경에 의해 여러분들을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을 보는 훈련으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공동체, 내가 안 될 때에는 내 리더에 끌려서라도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서 영이 얘기해 줄 수 없을 때는 리더가, 지도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말을 그래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이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대다수의 성경 틀어놓고 많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름 정리해 놓은 얘기를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름 마음을 분석한 거야. 마음의 잠재의식의 힘을 깨달았대.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잠재의식은 늘 현재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이미 그것이 생생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야만 합니다. 상상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마치 현실처럼 오감으로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며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영상 또는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많이 생각나요? 이거 창세기에서 베낀 거 아니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이 보이느냐? 저 별이 너의 민족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꿈꾸게 하시고 회복을 시각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진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 이미 내 내면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날마다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일하기 시작할 때만이 그게 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힘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재의식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 잠재의식은 지속적인 확언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인대요. 지속적인 생각과 말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잠재의식의 창고에 넣는데요. 그래서 말의 에너지가 있대. 그렇죠? 다 이미 나와 있는 성경 다 뺏긴 거야 다 진짜. 그죠? 확언. 근데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얘기해주니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기 얼마나 편해. 그죠? 말에는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결국에 이미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너는 이미 그러해 의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난 여전히 연약한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워. 할렐루야. 저는 지금 100세가 85세가 돼서 지금 아내는 생리가 끝났고 저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유업을 주는 자로 봤을 때 현실로는 내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완벽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봤대. 나는 내 힘으로 죄를 끊을 만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 오늘 이 크라이아웃에 온 여러분, 나는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담배 피다 들어왔어. 난 그리고 나가서도 아마 담배 필 것 같아. 연약해.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가능성이 아무리 없는 것 같고 나는 오늘도 아내와 싸웠고 나는 어제도 친구랑 싸웠고 나는 엊그제도 나는 분노가 나는 막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는 진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이 잠재의식에 여러분들의 옛사람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자리 잡혀 있던 문제를 이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의 부모와 환경에서 새겨진 깨어지지 않는 아빠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결핍과 낮은 자존감이 이 믿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미친 듯이 하셔야 주님과 연합하는 진리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셔야 한 절의 큐티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잠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잠시 그게 5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5분이랄지라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아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그 5분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5분 느려진 거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늘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이루신 게 오늘 잠깐 10분만 느려지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 그 10분이 30분이 되는 거고 30분이 1시간이 되는 거고 1시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가 되어서 내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내 쓴뿌리가 더 이상 나를 역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복음이지.
담배 피고 술 먹고 연역하고 죄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어. 주님의 의라고 고백하고 여전히 공존할 수 있어. 그러나 잠시라도 진짜 믿음으로 그걸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걸 그냥 나는 공존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마침내 이것을 이겨내게 하셨다. 이 중독에서 마침내 나를 자유케 하셨다 라는 순간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십시오. 벽과 같은 여러분들의 관계와 상황의 벽 앞에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세요. 포기도 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이 제일 힘들어, 히브리서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러서는 믿음을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언제나 현재형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습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솔직하게 어떤 시간이 있나요? 하루에. 예?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 큐티도 하는 거고,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 영적인 경건의 삶을 하는 거지, 습관과 율법과 표면 의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뭐는 그대로라고? 내 쓴뿌리는 그대로라니까. 성경 5독 10독 몇 독 이상 하신 분들이 말 습관 하나 안 변해. 응? 그러면 신학교에 있는 박사님들은 뭐 다 그러면 모든 성품 예수님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아무리 표면의식으로 머리가 똑똑해져도 내면에 새겨져 있는 쓴뿌리는 잘 안 바뀐다니까. 복음이 뭐냐? 이 모든 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안에서 진리를 말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나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시간 잠시 이제 좀 옆 사람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성끼리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아직 기다려봐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문제를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와서 문제를 나누고, 물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예를 들면 난 지금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재정 일시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봐야 근본적으로 해결돼? 재정을 바라보고,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이 재정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되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재정의 벽을 결국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잠깐 기도해서 넘어갔다 하겠지. 근데 또 문제가 오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저는 지금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그 사람이 변하길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불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까지 불러. 우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야. 이게 복음이야.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관계 문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은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람과 앞에서 이제 일단 내가 살고 났으면 이제 그 사람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아갈 것인가. 마음을 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문제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기를 축원해요. 마음에서 자유가 임하시고 진리가 그 상황에서 자유케 하셔서, 자, 처음에는 그냥 뭐
그거 아니야? 자기 승리 아니 뭐라고 하죠? 정신 승리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 내면에서 승리가 믿어져야 여러분 작은 한 가지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요즘의 내면은 어떤지 우리 마음을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어떤 진로의 문제 앞에 있나요? 그 진로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떤가요? 자, 잠시만요. 자,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했다면 상대방이 얘기해 주든지 상대방이 질문을 하든지, 자, 그러면 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셔? 자, 진리는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제게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인데 저는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나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봐 주든지 그러면 묻는 거죠.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이거는 인간적인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믿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뭐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이 나오겠죠.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 진리입니다. 너는 그럼에도 내 딸이야. 너는 그럼에도 이길 힘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근거가 뭐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로마서 16장 33절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절이 여러분 때에 맞게 생각날 때 승리가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생각보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가 내 안에 일할 수 있는 재료가 없구나.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도 감정을 따라하고 있고 여전히 사역도 세상이 말하는 행정 시스템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로 나는 사역하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예의 범절로 나는 사람을 케어하고 있구나. 드러나는 거죠. 질문하세요. 이제 마음을 나눴으면 그러면 진리가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언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진리로 그 마음,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 아, 맞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과 제 감정이, 제 마음이 이랬지만 진리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제가 받습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새 마음을 선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서로에게 그 진리까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나눔을 하면 이런 반응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얘기해주면, 아, 목사님 다 알아요. 형 다 알아요, 저도.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당신의 말에 지금 거짓이 하나가 있어요. 참과 진리와 거짓이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아는데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죠? 그러면 진리는 한 가지, 안 돼요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진리,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죠? 하고 싶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새로운 마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 그 자신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거절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신도 당하시고 여러분들이 당했던 억울함, 여러분들이 당했던 외로움, 여러분들이 당했던 수치, 여러분들이 당했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날 버리고 떠남, 모든 멸시,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체휼하셨대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대요. 이유가 뭐예요? 죄도 없으신 그분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에 비로소 사랑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는 부흥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는 행복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개념 없으면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거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거 다 품어주잖아요. 그거 뭐가 부족한데? 네가 뭐가 잘나는데? 리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근데 리더도 마찬가지야. 그럼 리더도 마찬가지야. 싸가지 없는 애를 내가 참는다고. 와, 싸가지 진짜. 어떻게 이건 경우도 아니지.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요 리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아닌데 왜 리더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열만 받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서 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고요. 하면 할수록 그냥 이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서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온유가 맺어지지 않고 내 안에 분노와 이 분노 조절과 장애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겉으로는 인내하지만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들 막 성질 부리고 자녀들한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새로운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부부관계에 사역한다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새로운 마음이 아니고선 사랑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 그때에만 교회가 만들어져요. 왜? 그 새로운 마음은 무한대거든. 왜? 그 마음의 본체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이 믿어진 거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사무침이 있어. 주님의 성품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제가 더 들어갈수록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움이 주님 이 과정과 이 관계 가운데 저에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예전에 힘들었던 문제 앞에 저는 욕하고 화내는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영광이 주님 어찌나 아름답고 멋진지, 이것만이 주님 세상을 밝힐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참아내려고 하세요? 이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뉴 시즌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이 축복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데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 하냐고. 도대체 왜 뭐다로 함께 하냐고. 주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과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날마다 누리셔서 힘든 일이 있겠죠. 언제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과 믿음이 부어질 때 불가능을 꿈꾸게 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그럼에도 또 때로는 정죄받고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대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리더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변하지 않던 문제까지도 손대는 새해가 될 겁니다. 마음만 바뀌었지 자꾸 변하지고 끊어지지도 않던 중독이 끊어질시어다. 마음이 바뀌어져서 자꾸 손댈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의 문제도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무엇?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